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님의 역사심과 또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불러드리죠. 집사님, 권사님, 또한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데 새로 오신 분이나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도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도님 아무 직분이 없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분이 없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일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도님이다라고 이렇게 성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면은 흩어진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본도와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여러 곳으로 이렇게 흩어진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 왜 그들에게 흩어졌냐면은 그들이 이제는 신앙의 그런 신앙을 찾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각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는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라고 말하며 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을 성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죄의 그 용서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며 담당하시면서 죽으시며 모든 죄들을 이렇게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그들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하신 대로 이제는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고 그것을 또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속죄제를 지낼 때에는 그 잡은 그 제물에서 나온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그러한 의식들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송아지를 잡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는 속죄소 동쪽에 뿌리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7번 뿌리는 그러한 의식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웠던 지역들, 지었던 그 죄들을 속죄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방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읽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죠.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낸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서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곧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쓰는 것이 더욱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육체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그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도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그 성도의 삶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택하신 족속이고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에게 그 존귀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고 모든 그것을 갖추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서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냥 모든 그런 싸움에서 이제 왕들을 쳐부수고 나왔을 때 그것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쳐부수고 나온 그 아브라함을 축하해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냐면은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일으켜 멜기세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한 것을 보면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또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이러한 영예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 백성, 그것을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성도들도 또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또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나라,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이렇게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하셔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아낌없이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자녀가 여러분들 뭐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에서 야, 안 줘 그렇게 할 자녀가 부모가 있겠습니까? 필요하고 정말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이고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아도 막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존귀한 그 보혈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는 분명하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요구가 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뜻,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룩인데, 이것의 뜻은 나누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고, 또한 구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누고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바로 죄와는 구별되어진 우리 존귀한 우리 하나님이다, 거룩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구별되고 이 죄와는 나누어지는, 죄와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이 많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거룩한 모습이고 거룩한 존재였겠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그렇게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아담이 그 목소리를 듣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이 육신의 음성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막혔던 것, 정말로 좌절되고 낙심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잘못을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너무 우리들에게 큰 힘과 또한 우리들의 큰 그 믿음으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는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담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요, 또한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담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찾아온 것입니다. 뱀이, 다시 말해서 이걸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들에게 미혹했을 때, 그들이 그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귀의 그 거짓말이 속아서 그들이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리가 마귀의 소리고 어떤 소리가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다면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헷갈리니까 우리가 전진하여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영적인 지혜, 성령의 분별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가다가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게 곤두박질을 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잘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요, 또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곤두박질을 쳤을 때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부단한 더욱더 우리가 기도와 또 주님만에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영적으로 심체가 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죄와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겐나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을 이제는 격려하면서 그들을 다시 그 신앙 속에서 잃어버리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은 신앙에 이제는 정말로 신앙 가운데 잘 살아보기, 신앙생활을 잘해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그들은 모든 지방으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생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서 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 집을 위해서, 다른 모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하고 힘을 썼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은 것은 수없이 정신을 잃기도 하고 3번 죽을 뻔한 고비를 3번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리에는 그 시카를 차고 다니면서, 낫을 차고 다니면서 정말로 그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억누르고 핍박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언젠가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분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분이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었냐면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머니가 죽으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생활 속의 그 모든 문제들을 걱정할 텐데, 이 목사님이 걱정한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걱정 한 가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 어머니가 지켜주고, 또한 기도해주고,
또한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이제 어머니가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걱정을 갖고 그분은 그 걱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게와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 모든 것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그 걱정과 신앙생활의 이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몸부림이 있었고,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그 소아시아의 시방에서 흩어져 살아갔을 때 그들은 단 한 가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나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그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정말로 마음이 굴뚝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좀처럼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신 또한 세상을 놓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원이로네,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세상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또한 적당히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 가면은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회식 자리에 분위기도 좋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술을 마시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분위기가 더 물이 있고 물이 익었을 때 정말로 다 이제는 소주 잔이나 무슨 잔을 한 잔 들면서 건배할 때 이거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지만 분위기를 깨서 이 분위기를 망칠 것 같고, 또한 사회생활 하는데 정말로 내가 잘 사회생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비방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심지어는 욕을 들을 때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이 죄와는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청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친구들과 이렇게 제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세상의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이 친구들과 다니면 내가 세상에 물들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친구들을 이제는 결별을 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결별을 했죠. 그냥 제 혼자 결별을 했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전화를 오기도 하고 또한 무슨 일이냐라고 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 안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친구들 만나면서도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네, 하여튼 나오십시오.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 속에서 친구들에게 배신자 소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신앙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속에, 또 구별되고 살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됐던 적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해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각각의 지방 가운데 흩어져서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신앙의 그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이방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방탕함에 이 다름질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즐기면서 놀면서 악한 그 모습 가운데 죄와는 구별된 모습이 아닌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방탕함에 다름질하면서 그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세상의 사람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안 하는 그 사람들, 구별되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비방하며 그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는 우리들의 그것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힘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는 베드로가 전한 그 편지를 읽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데, 이 동이다라고 하는, 동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나조사 메노노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이런 히브리어인데 여행 등의 출발을 위해서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한 태세를 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를 가고 또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어디를 가기 전에 발에 끈을 이게 한번 쪼매는 것처럼, 또 어디를 먼 거리를 가려고 할 때 단단하게 허리띠를 조매이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의 그런 단단한 태세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영적으로 이제는 나태하게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여러분들 그 성 위에서 그 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이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그런 마귀의 그런 상황 속, 마귀가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죄에 끌려서 우리는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아닌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삶,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에 머물렀던 그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모습,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모습, 죄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모습,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으로 벗어나면은 세상과 구별된 그 죄와 멀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소욕,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바라는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죄악을 향한 열렬한 그 육체의 욕망과 또한 정욕과 탐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에 철을 대다 보면 어떻습니까? 철이 그 자석에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죄는 마찬가지로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육신의 소욕을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항상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말씀하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과 그 죄된 것, 육신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이 이제는 승리하게 되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바로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정말로 현저하게 얘기합니다. 육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육체는 분쟁하는 것과 시기를 좋아하고 또한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함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요 육체가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원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육체의 일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하심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조차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붙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일들 가운데 이제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것이며 그들의 모든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들에게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셨다. 다시 말해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이 기도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습관되면 그 사람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좋은 것에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성공이 되어지며 그 사람의 삶을 정말로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도가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우리가 분명한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쫓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의 기도가 10분이 될 것이며 10분의 기도가 여러분들 30분이 되고 30분의 기도가 1시간이 될 것이며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으심에 따라서 승리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는 이제는 멀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과는 타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